오늘도 변함없이 사랑 고백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장하심과 그 상급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믿음의 성숙 그 성장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결단을 가질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나타나는 역사,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특별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모든 복음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회당 가운데서 유대인들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처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그 유대교적인 관습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게끔 하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가 이방인들 가운데도 임하게끔 하시는 역사를 직접 이루어 가셨습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 전도에 따라서 그 체계를 새롭게 하고 또 그 일들을, 그 사역의 형태들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과정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변화들 가운데 한 가지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와 게바 그리고 요한, 그들과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회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회의 속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보냄을 받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냄을 받는다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들의 결정이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결정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확산은 더욱더 확실하게 일어나게 되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선배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고보와 또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라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특별히 부탁한 게 너희들 가난한 사람을 꼭 기억해다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도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것은 자신도 지금까지 해오던 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마다 사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른바 구제 사역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하실 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사역을 하고 계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가룟 유다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네 행할 바를 속히 해라. 그것은 분명히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걸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날 저녁에 먹을 것을 더 사오라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를 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제자들이 볼 때에 당연한 것처럼 보일 만큼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역입니다. 바로 그 전통을 따라서 교회의 역사는, 또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구제의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를 할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된 삶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확산과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뭔고 하니, 바로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에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교회의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속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선교와 구제 사역에 힘을 쓰고 앞으로 더욱더 많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파송 선교사님을 세우고 필리핀 선교센터를 통하여 동남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 협력 선교사를 세우고 우리가 협력하고 있고요. 그 외 여러 지역을 통해서 우리는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파송 선교사라는 것은 바로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소속이라는 얘기고요. 협력 선교사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supporting missionary, 그런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정해진 금액들을 그냥 이렇게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전달해 주는, 그렇게 세 부류의 선교사님을 우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파송 선교사를 많이 보내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제사역, 가난한 사람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절망과 고통과 배고픔과 갈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모든 구제 사역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내 사역에 있어서도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면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교회에 모여서 다운타운 사역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에 있는 홈리스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바로 급식 봉사를 하는 일입니다. 도르가 선행회라는 것도 우리 교회 안에 있고요. 또 텔레콤 푸드뱅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치캔이나 또 피넛버터, 그 땅콩잼 같은 거 조그만 거 이렇게 드리면 내놓는다? 아니요, 이렇게 저기 통에다 넣어놓으시면 그것을 모아서 푸드뱅크에 갖다 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걸 할 때에 상할 음식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쓰다 남은 거를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어디 집에 이렇게 깊이 숨겨져 있다가 엑스파이어 데이트 다 돼가지고 이거나 갖다 주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좋은 거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7월 29일부터 시작되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의 계획 가운데에도 BBS와 복음을 전하는 일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의료 봉사에 대한 무료 의료 진료에 대한 부분도 계획되어 있고, 또 가난한 지역 가운데 가서 급식 선교를 하는 것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 담장을 세우는 일에 함께 협조한 일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역시 믿음의 전통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구제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는 우리 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와 구제, 그리고 더불어서 장학 사역까지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이렇게 아무 관심이 없는 듯이 대답이 없으십니까? 선교와 구제와 장학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더불어서 가는 당연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할 때마다 구제하고 또 장학할 수 있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당연히 팔복의 은혜를 누리고 빛과 소금된 신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린 믿음의 성장과 성숙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의로움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로움을 행하여야 합니다. 의를 행할 때에 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로움을 연습하여 믿음의 성숙함과 성장함, 그 탁월한 장성함과 탁월한 성숙함 가운데 갈 수 있을까? 무엇을 연습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긴 세 가지가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게 구제입니다. 이 구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만들어 갈 수 있고 그 부분을 연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더욱더 깊은 영성을
개발해 가게 되는 것이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갖게끔 되는 것입니다. 왜 영적 성장을 갖고 싶은 걸까요? 영적 성장을 갖고 싶은 것은 남들보다 좀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영적 성장을 갖고 싶은 열망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싶어서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볼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질 때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헤아릴 수 있게 되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 때에 우린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그 장성한 성숙한 삶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구제하는 삶 속으로 우리의 삶을 집어넣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구제의 삶을 살면서 영적 성숙을 가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구제는 의로움의 필수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한다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그런 요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음에 대한 필수적인 증거가 누군가를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구제할 수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 라고 말씀하셨음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구별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이 뭔가 돈이 많다고 생각되어져서, 혹은 나는 넉넉하다고 생각되어져서 구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제할 때에, 곧 그것은 우리의 경건의 훈련 속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저는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른바 마지막 심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가운데 마지막 심판 비유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하나님 나라 마지막 심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 속에서 그 말미를 장식하는 비유가 이른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한 임금이 양과 염소들을 둘로 갈라놓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세워놓고 염소는 왼편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제사역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 입을 것 주고, 나그네에게 잠 재워주고, 병든 사람 찾아가고, 옥에 갇힌 사람 찾아가고, 이러한 것 한마디로 구제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양도 오른편에 있던 양들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여기에 임금은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렇게 헐벗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운 적이 있습니까? 평생 살면서 주님 본 적 없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의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임금에게,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사람, 지극히 작아 보이는 가난한 그 사람, 지금도 어두움 가운데서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고, 결핍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궁핍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한 것이다 하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안 돌봤다는 겁니다. 염소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의 항변도 그겁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봤습니까? 주님이 그랬다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답변도 똑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래,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삶이 참 좋은 거지,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의 결론은 그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곧 염소 편에 있던 자들은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 곧 양떼 편에 있던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돕고 구제 사역을 했던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영생에 들어갈지 영벌에 들어갈지가 결정된다 라는 말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오해해서도 안 되고, 이것에 대해 절대로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분명히 내가 영생을 얻은 자라면 따라오는 것이 뭔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자답게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제 사역으로 들어가게끔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행함이 따라옵니다. 내 행함을 보면서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점검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제자의 삶을 결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구제에 대한 부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수밖에끔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관념의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혹은 입술로 그저 생각하고 몇 마디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실제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바를 실제로 한 구절이라도 행해 볼 때에 우리가 믿음 있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족함과 윤택함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린 기꺼이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구제한다는 것, 흩어서 구제한다는 건 분명히 내게 있는 것을 소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뭔가 아끼고 절대로 쓰지 않으려고 해도 가난해지는 일들이 있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주님 닮은 마음을 가지면 풍족해지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줄 때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부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누군가를 돕고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풍족함과 윤택함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구제의 삶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우리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윤택함과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의 구제의 연습을 통하여 나타남을 체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구체적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제할 때에 나 자신에게도 은밀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자신에게조차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아웃라인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에 외식하는 자. 자,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가면을 쓴 사람이란 뜻입니다. 페르소나를 뒤집어 쓴 사람이란 뜻입니다. 페르소나를 뒤집어 쓴 사람처럼 하지 말랍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는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왜 보이려고 할까요? 자기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린 뭐 하라는가? 그렇게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팔을 불지 말래십니다. 원래 성경시대의 나팔이라는 것은 전쟁 때에 부르는 도구입니다. 군사들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나팔 소리가 나면 집중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구제할 때 나팔을 불면서 날 좀 보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면은요 시선이 그리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팔 불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 돕고 있는 거 광고하고 떠벌리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구제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잠언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들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 돕는 것을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한테 존경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하나님께 꾸어드려 보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만약에 내가 너한테 꾼 거다 하시면 이건 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빚지고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팔을 불고 떠들어대면은요 그런 상급 없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받으려는 것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몰겐 캠벨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장 극복해야 될 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격려에 더 관심을 두는 것, 이것 극복해야 구제를 통하여 영적 성숙을 간직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밀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조차 은밀하게 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게 가능합니까? 그럼 구제할 때는 한쪽 손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양손 들면 안 되고 한 손으로만 들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나 자신도 모를 정도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밀하게 하는 것을 극복하면 그 다음 넘어가야 할 숙제가 뭔가 하니 나 자신에게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혹시 이런 건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구제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꽝이다. 사람들이 알게 됐으니까 하늘의 상급 없어졌네. 이제 그만할란다. 그럼 그것도 역시 사실은 외식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땐 그냥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됩니다. 제가 한 거 진심으로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저는 순종한 것뿐이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운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계속 구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를 극복한다는 것, 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남들 몰래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싹 트는 나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 우월감, 자기 의로움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넘어서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구제 훈련을 하는가? 이 부분 넘어설 수 있는 구체적 훈련이 나에게도 은밀하게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운데 갑자기 어떤 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재정적으로 도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답니다. 그리고 금액까지 감동이 왔는데 그 금액이 제법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100~200불에 대한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분은 사실은 풍요로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끼며 사는 사람이었고 힘들게 그렇게 사는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돈을 그분에게 흘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빠진 분은 어떤 분이냐면 절대적 빈곤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살던 생활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집도 있으시고요, 늘 풍족하게 쓰던 분이었고, 이 도움을 줘야 할 이 사람은 집도 없고 늘 빡빡하게 빠듯빠듯하게 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그가 결정을 하고 그때 그 교회에서 하고 있던 지목헌금이라는 걸 했습니다. 지목헌금이란 건 제가 목회지에서 늘 했던 건데 이건 이런 겁니다.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을 때 내가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를 보게 될 것 같으니까 지목헌금하고 내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받을 상대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목헌금이 재정위원회에게 넘어가면 지목헌금은 교회 재산으로, 교회 그 재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이름 적혀 있는 사람에게 봉투채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그 하는 사람도 주님 앞에 드린 헌금이 되고 받는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 모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일이고 그분이 참 훈련을 잘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그 다음에 일어난 겁니다.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금방 형편이 풀어지면서 전과 똑같이 막 사는 겁니다.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자기를 도왔다는 걸 몰라서 그렇겠지만 그 사람을 업수히 여기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한번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 사람이 참 괘씸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해가 되시죠? 물론 몰라서 그렇겠지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배반감과
그리고 내가 왜 했을까 하는 후회감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내가 오른손으로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곧 나 자신에게조차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받은 사람도 혜택을 받은 것일 수 있지만은요, 사실 구제에 있어서 진짜 혜택을 받은 자는 누군가?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준 사람이 더 복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보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할 때에 나 자신에게조차 은밀하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그 경건의 성숙함 가운데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심장이 내 심장 가운데 이식되는 걸 체험하게 되며, 그 가운데에 나의 영적 성숙이, 나의 그 장성한 성장이 얼마나 위대한 성장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필요한 게 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에는 하나님의 보장과 보상이 있음을 늘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들 칭찬에 목말라는 우리들, 사람들의 좋은 평가에 목말라는 우리들이 나팔을 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만족감을 갖고 사는 데에 익숙한 우리들이 나 자신에게조차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연습하고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장하심과 보상하심이 나의 구제 훈련 가운데 있음을 볼 때에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제의 훈련 속에서 페르소나를 벗어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아버지께서 보상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은요, 얼마나 유익된 건지 이생과 내생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건의 훈련 가운데 특별히 구제를 보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천국에서도 매우 유익한 것이요, 하나님의 보장과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41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혹시 지금 뭔가 재앙의 날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신앙의 생활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누군가를 구제한 일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혹시 어려움이 예측됩니까? 마음껏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나 자신에게조차 은밀하게 누군가를 도우십시오. 그 경건의 훈련으로 들어가십시오. 반드시 환난의 날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게 주님의 보장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기 지금 이 모든 복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어디서 복을 준다고 하시는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도우십시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복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역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개인이 사람에게도 은밀하게, 나 자신에게조차 은밀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경건의 훈련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보장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고쳐주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보장하심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구제 사역하는 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나팔불지 아니하고 나 자신에게조차 은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나의 의로움의 구체적 증거를 표현하고 사는, 그것을 연습하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제의 사역은 이 땅에서의 보장하심 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도 있음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때 배낭은 가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명품 가방도 반드시 낡아지게 될 것입니다. 인정이 되시죠? 지금은 아주 애기처럼 아끼고 계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낡아집니다. 명품 가방도. 그러나 낡아지지 아니하는 가방 하나가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우리의 가방입니다. 그게 뭔가? 구제하는 것입니다. 구제함으로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천국의 배낭 속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의 상급을, 우리의 영혼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어떻게 우리가 상급을 쌓는가?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도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늘에 상급을 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의 구제의 훈련, 그 경건의 훈련 속에서 보상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게 해주셔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보장하심과 천국의 보상하심이 있음이 보이게 되고, 그게 보여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팔불지 않고 나 자신에게조차 은밀하게 구제의 사역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제의 사역에 연습할 때마다 우리에게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먼 곳에 가서도 선교하고 싶은 것이고, 그곳에 갈 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닥쳐있는 가난함과 궁핍함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자 우리에게 맡긴 것을 기꺼이 흘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은 제자, 곧 새생명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머리와 입술에만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경건의 훈련 속에서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영적 성숙함이, 그 탁월한 장성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제의 훈련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나팔 불지 않고 또 나 자신에게도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사 아버지의 보장하심과 보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봄으로 아버지의 심장을 따라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헐벗은 자들을 향한 그 가슴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